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는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박물관 중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박물관에는 225개의 전시실이 있는데요. 이집트 문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유물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다 관람해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많은 작품들, 약 40만 점이나 되는 그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보셔서 머릿속에서도 떠올려지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빈센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훔쳐갔는데요. 2년 동안이나 잡지 못해서 2년 동안 그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전시한 그곳에는 그림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나리자를 도둑 맞은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그 자리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그림을 언제나 찾을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그 빈 곳을 지켜보고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볼 수 있을 때는 모나리자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데 막상 그림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소중한 것을 곁에 둘 때에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쇠약했거나 아니면 타국에 유배가 되었는지 또는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성전과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을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성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쇠약해졌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 사모함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라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디서나 계시지만 또한 어떠한 특정한 장소,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특별히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특별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또 이런 말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새도 주의 성전 근처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성전 터마 밑에다가 그렇게 두고 있는데 나는 어째서 성전에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까? 제가 제비만도 못하고 참새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기와집 짓고 살 때를 보면은요, 처마를 드나들면서 그 집을 짓던 그 제비들이 있었습니다. 참새도 자기 집이라고 둥지를 틀고 제비도 제 집 드나들듯 집안을 오고 가지만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허물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지요. 그런데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은 102편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처지가 참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밤을 새우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집이 아닌 곳에 둥지를 짓는 참새나 제비와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 집을 소유한다고 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굴지만 결국에는 떠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성도가 이곳은 내 보금자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참된 보금자리를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그렇게들 말씀하셨던 거지요.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 살아가야 할 집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참새나 제비와 같이 세상에서 하찮게 취급받는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자로서 교회에만 나오면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고 교회에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영원한 보금자리, 영원한 고향을 맛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참된 보금자리인 성전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성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니 성전을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성전을 세상의 화려한 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주일 예배를 회복했다 싶은데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기세등등하여서 우리가 언제 다시 이 예배 전에 나오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언제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회복된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주님 함께 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은혜를 얻고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힘겨운 중에도 성전을 사모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힘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복을 명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는 언제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인 곳에서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힘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 시대를 읽으시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먼저 서로 돌아보아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자꾸 모임을 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모이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쫓지 말고 그럴수록 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할 수 있는 모임, 그럴수록 시간과 때를 정하여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배드리는 것들을 제한당하고
말세가 되면 우리가 성전에 마음껏 나올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예배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때에 더욱 사모하고, 언제 우리가 다시 코로나의 창궐로 인하여서 또 나오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나올 수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잃어버린 시편 기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삼성교회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기자의 안타까운 심령이 우리들의 심령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고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주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우리 삼성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많은 물소리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를 비전으로 품고 크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 되면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